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에서 신앙의 도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바람직한 신앙적 관계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에서부터 하는 것이 바른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부모가 악한 것을 하라고 명하여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당연히 그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런 말은 무조건 모든 것에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순간에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순종적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다라는 거죠. 자, 다른 모든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선택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결국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거 이거를 생각하고 매사에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제 10계명 중에 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존경이라는 단어와 차이가 있다라는 설교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존경이라는 말은 조건부입니다. 존경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는 건데 공경은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공경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부모가 결점이 많죠. 또 잘못할 때도 많죠. 그러나 부모는 존경의 대상 이상으로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모습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의 신앙의 주님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 계신 동안에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계시되는 것만 순종했다라고 기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님이 이렇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육신의 부모가 연약하고 결점이 많지만 이런 자세를 한다 그러면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노엽게 하다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잔소리나 멸시 등으로 흥분 또는 격분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너무 심하게 잔소리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할 때 자녀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또 노역게 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때리다, 그 다음에 구타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자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종들의 수하에서 길러졌습니다. 실제로 집안에 있는 가장 높은 종이 주인의 아들을 훈육하는, 교육하는 그런 이제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마치 개성이 없는, 인격이 없는 그냥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자녀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는 부모가 이제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모는 자녀를 이용해서 자기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이제 대용품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고요. 또 어떤 부모들은요, 자기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못 산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기르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만 주는 이제 그런 부모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제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자녀를 생각할 때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독립된 인격체로 항상 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도 독립된 자기 마음과 또 자기 선택을 하도록 하고 그걸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녀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건 아니죠. 부모도 부모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녀에게 분명한 부모의 의견을 이제 말하고 수용하고 이런 관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누르거나 또 일방적으로 자녀 말만 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첫 번째는 자녀를 보면서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나를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모습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언젠가는 자녀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떠나 보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부모는 자녀를 낙심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끝부분에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낙심하다 이 뜻은요, 의기소침해지고 열정을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건데, 첫 번째 낙심은 하나님의 창조 형상이 훼손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낙심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손상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두 번째요, 마음이 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는요,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치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는데,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이 육체의 소욕이 활동을 하고 그 뒤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한다는 게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낙심하지 않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낙심하는 마음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낙심한 부모가 되면 자녀는요, 그 부모로부터 계속 물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교제하다 보면 부모의 낙심한 상태가 세뇌가 되고, 또 낙심한 마음이 물이 들고, 낙심한 삶의 습관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자녀에게 대대손 대물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준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노예의식인데요. 이 노예의식이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의기소침, 이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다 죽고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다음 믿음 충만한 마음을 가꾸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역시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